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스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9절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요즘 나라와 세계를 돌아보면 걱정에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힘들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운 것도 큰 아픔이지만 더 큰 아픔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본질적인 아픔은 아예 소망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의는 점점 득세하고 죄악의 밤은 점점 깊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시간이 계속되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딸 군대여 라는 음성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음성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 뺨을 때리는 것은 아픔보다는 모욕을 주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절망 중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딱 하나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곤경에 처했을 때 오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지쳐 좌절하고 있을 때, 남모른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가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표현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라는 말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같은 곳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곳은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시는 메시아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이다. 세상의 왕들은 정치력을 가지고 옵니다. 무력을 가지고 옵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겸손한 왕으로 오십니다. 섬기는 왕으로 오십니다. 복음으로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표현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내게서 하나님을 위해 나올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왕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상고에, 그러니까 오시는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그의 근본은 영원에 계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실 왕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에 속하신 분,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것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찬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왕이 여자에게서 태어나기까지,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탄생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혹독한 노예 생활을 살았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없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진정한 해방은 진짜 왕이 오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때까지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없다는 뜻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요지입니다. 폐결핵을 앓고 있던 한 남자를 목사님께서 기도로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대성통곡하며 울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몸이 건강해지니까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사람의 문제가 술의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문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까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메시아는 먼저 그의 백성들 앞에 서십니다. 서신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세상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온 인류를 그렇게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일가 친척을 동원해 보고 학연, 지연, 혈연을 다 동원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 목자를 찾고 있습니까? 국가 지도자입니까? 유력한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재력가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삶이 지치고 외롭고 힘들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지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지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용사로 세우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고 영적인 군사로 일으켜 세우셔서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먹이는 곳입니다. 세우는 곳입니다.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6절 말씀에 아수르 땅과 니브로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격파하고 우리를 그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의 생활상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고단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강대국들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될지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미가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민족 가운데 남겨두신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고 궁핍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존해 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까요? 열방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존재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겁니다. 아침 이슬과 담비라는 표현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이슬과 담비는 농작물들을 자라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입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로 말미암아 심판과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아침 이슬과 담비가 바로 남은 자, 여러분들이라고, 우리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을 꼭 기억하며 힘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남겨두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싸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8절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디서 힘을 내야 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사자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양떼 중에 젊은 사자입니다. 양과 젊은 사자는 그 힘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다수의 세상의 문화와 세력들에 의해서 포위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돌아봅니다. 첫째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실 장소가 예언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보잘것없는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은 슬픔의 장소입니다. 에브랏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보잘것없고 슬픔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보잘것없고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의 삶입니다. 둘째,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보았기에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서 힘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을 살리실, 회복시킬 존재로 남겨두셨습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로 말미암아 심판과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할 아침 이슬로 단비로 세워주신 분이 여러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동시에 불의의 세상과 싸워서 죄악의 세상과 싸워 이기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소망은 여러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